다윗은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로 대표되는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전성과 또 고귀함,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엘로 나타납니다. 엘로힘 할 때 그 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주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이나 원문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친히 당신의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주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지향점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자연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누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의 사상과 능력 또는 솜씨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때에 거기서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볼 때에 그의 작품 세계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그의 열정과 그리고 그림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어떤 작품을 보면서 그것이 고흐의 그림과 닮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흐의 그림을 잘 알고 고흐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연 계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자연 만물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주면서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처에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이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 계시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에는 여러 곳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또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영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어리석게 되어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은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역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게 되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